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주 앞에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아 연락받아 주시고 예물을 연락받으실 때 그들의 영혼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사 그들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답답한 문제 있어도 해결해 주시고 연약한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간증이 쏟아지게 도와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에 살았다 하는 것들의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늘 묻습니다. 아버님이 누구신가, 어머님이 누구신가 할 때 분명히 누군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우리는 뿌리라 말하는 것이고 또 조상이 없이 내가 태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사람이 존재하면 그 부모가 반드시 어딘가는 존재하는 것처럼 살았다 하는 것,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의 뿌리는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누군가가 복을 받고 복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의 뿌리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함이고 영생을 얻고자 함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령한 능력을 얻고자 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여유가 있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철학이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무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두드려라, 분명히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 찾으면 분명히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육신에 관한 것들, 가정에 관한 것들, 사업에 관한 것들,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천국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분명히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얻고자 노력하고 얻을 때까지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려고 그럴까? 그 주시는 자의 마음은 어떨까? 그 나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나 나에게 과분하게 잘해주면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근데 그게 이유가 설명이 안 될 때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받는 입장에서 주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이제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어려울 땐 도움을 청해서 응답받기도 하고 응답 주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픈 자가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사업이 형통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래야 됐지?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은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생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이 땅을 언젠간 떠나겠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당연히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육신의 문제도 우리는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감하고 공감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성숙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 또 예레미야라는 사람, 많은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제사장이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동안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6장 한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활동할 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었을까? 수십억의 설사 인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것인가? 사람이 없어서 보낼 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어서 보낼 자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마치 홍수 때에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몇 억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은 얼마나 될까? 오늘날 기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지만 사장 입장에서는 과연 저 사람은 내가 믿고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 직원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전혀 다른 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나 대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알았던 이사야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은 지금 이러한 대답,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와도 예수님은 역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없는 그 집에서 마치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며 집을 관리할 자가 누가 있느냐?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없는 집에서 주인처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금 받는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하고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아무런 염려 없는데 나에게 돈이 쏟아지고 상이 쏟아지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는 일을 않고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처럼 일해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펴보시면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군인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군인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집 걱정, 옷 걱정, 먹을 걱정 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를 부른 바로 그 나라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이 이렇게 좀 나누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죽이나 먹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신앙이 성장해서 장성한 자의 신앙, 예수 닮은 신앙,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원한다고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받는 것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받는 것에 대해서. 값어치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5살 먹은 아이들, 10살 먹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걔들은 부담감이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에서 맛있는 거 사주면 너무너무 좋고, 어린이날이라고 15만 원짜리 장난감 사주면 너무너무 좋고, 걔는 부모에 대해서 또 삼촌에 대해서 부담감이 하나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자랑하고 싶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15, 20살 장가시집 가고 30살, 40살 되면 선물이 다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옷을 사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내가 엄마 아빠 지금 옷을 사드려야 되는데 왜 내 옷을 사줍니까? 내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어릴 때는 받는 물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든 걸 그냥 기쁨을 받고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 부담이 이제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는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누가 사달라고 그랬어?
이런 거 안 사줘 좋으니까 먹고 싶으면 사 드시라고 막 이렇게 말하죠. 특히 딸들은 막 할 말 다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지금 부모를 원망하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말은 원망이고 말은 신경질인데 사실은 자기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이죠. 그 부모님이 선물해 준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들지만 지금 이 선물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지금 내가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미안하고 정말 내가 괴롭고 오히려 더 힘드니까 이 부담감이 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제 선물만이 아니라 플러스 부모 마음, 부모 입장을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에게 이런 걸 사주지 마시고 부모님 좋은 옷 사 입으시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가고 싶은데 가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부모 마음의 입장에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이제야 철들었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철들었구나. 어릴 때는 기쁨이 오직 어디에 있느냐? 얻는 데 있습니다. 받는 데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비싸고 싸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오히려 주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많고 갚지 못할 때 아픈 게 많고 받기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어른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지난 주일날 이렇게 잠깐 교육을 했지만 인생은 살면서 두 가지의 강을 건넙니다. 하나는 홍해바다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두 개의 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가를 때 쓴 도구가 뭐냐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어라. 그러니까 강이 이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그러나 요단강을 가를 때는 지팡이를 쓴 게 아니라 너는 법궤를 맨 자들을 먼저 앞세워라. 하나님 말씀이 강에 닿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건너갈 때까지 법궤는 강 중앙에 있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혀 다르죠.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예수 영접할 때는 이적이 필요합니다. 지팡이는 이적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받는 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더라. 누가 병이 나았다더라. 누가 회사가 망하려다가 기도하니까 회사가 확 살아났다더라. 막 이런 간증일 때 막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기쁘죠.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적을 있을 때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의 성장해 가면서 처음에는 막 달라는 기도를 밤새 하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환경 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10년, 20년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 중에 마치 햇볕이 스며들듯이 작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면 주여 나를 왜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무슨 일 할 수 있으리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막대기와 같은 나를 사용하시고 지렁이와 같은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달라는 기도도 있지만 드디어 나를 써달라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 뭐가 보이냐면 거듭남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속물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신앙이 있다고 그랬지만 아직도 세상 것에 욕심이 많은 미련한 사람이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이제 막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모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철든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서야 주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증거를 보여주어야만이 이적이 있어야만이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이적이 안 보이면 뭔가 썰렁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너무나 서운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또 똑같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선물 주면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말을 하고,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은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리고 방에 들어서 문 잠가놓고 안 나오는 아이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장성했을 때 엄마 이런 거 안 사줘도 괜찮아요, 나 엄마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어,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그러니까 꼭 굳이 사줄 거 없어, 나 엄마처럼 내가 오히려 못 사준 게 나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엄마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 괜찮아, 이렇게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아들, 딸이 있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된 네가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 잘 먹고 너 하나 잘 살자고 지금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미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좀 관심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된 마음을 가지고 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네가 그런 좋은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기를 지금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자. 시작. 내 영혼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자. 내 영혼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자. 여러분,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상관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를 부르신 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좋은 군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것이 다고 들리는 게 다기 때문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가인이고 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예배 똑같이 잘 드린 겁니다. 똑같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를 아벨은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린 모양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성전 안에서 매일 살고 있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을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충만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말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는 화 있을진저, 사람들은 속습니다. 김 집사는 오늘 예배 갔다 왔대. 그래, 주일 잘 지켰네. 누가 헌금합니다. 참 믿음이 좋으네.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 속에, 그 예배드린 자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이미 실패 아니겠습니까? 사람 보기에는 성공한 예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받으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가장 소중한 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이 말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와서 당연히 얻을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건강 구해야 되고, 환경을 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끝까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린애 신앙밖에 안 되고 싸울 사람이 안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 서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우리 주인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주인의 가려운 데는 어디일까? 이것을 우리가 간파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충만한 일꾼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은 이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을 때 내가 전도한 사람 아니면 그냥 왔네 그러고 맙니다. 그럼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 주님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잔치가.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새신자를 데려오면 너무 막 기뻐서 오늘 밥을 안 먹어도 기쁠 만큼, 오, 정말 새신자가 왔대. 마귀 나라 이제 망하겠다 이제. 이 정도로 막 기쁨이 있어야 맞잖아요. 그게 주인이 그런다니까 나도 기뻐야 맞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새신자를 전도했을 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새신자 하나 전도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가. 골치 아픕니다. 안 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편하고 싶은 전도 안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뭐 내가 신경을 써야 됩니까? 헬라피다 간 새신자들 고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새신자는 전도해놓으면 그것도 단박에 와가지고 그날 성령 받아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1년 6개월 동안 성령밖에 못 받았을 때 골치 아픕니다. 일주일 내내 공을 들이잖아요. 월요일날 어제 말씀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은혜 받았겠습니까? 변화가 안 됐는데, 아우 졸려 혼났어요. 아이, 다음부터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마음이 철렁해가지고 또 전화하고 다시 만나고 수요일날 보자, 밥 좀 먹자, 계속 또 막 달래가지고 토요일날 다시 한번 또 다짐하잖아요. 내일 어디 안 가는 거야, 꼭 나와야 돼, 내가 택시 타고 데리러 갈 거야. 그럼 택시비 누가 주나요? 그러면 또 택시 타서 옵니다. 오면 또 이상하게 새신자는 시험 들 일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얼르고 달래고 또 집에 갈 때 신경 쓰고, 간다면 또 혹시나 마음 안 밀려서 또 전화해보고, 그런 생활이 3개월 6개월 가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왜 전도를 했던 거고, 왜 내가 전도를 했던 거,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버겁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럴까? 전도 안 하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정말 매일 교회 나와서 은혜만 받고 집에 고도 돌아가는 사람과, 새신자 때문에 자기 은혜 받을 겨를도 없이 새신자 눈치 보는 예배 중에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안색이 어떤지. 목사님 이 말씀 이해는 하고 있을까? 계속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옷 사줘가면서 그 집안 행사까지 찾아가가지고 또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주님이 누구가 기뻐하실까? 사는 것은 전도한 사람은 훨씬 힘들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고생하지만 이 사람이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그런 곳에서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군사의 시작은 마음부터 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행동은 좋은데 마음이 먼 사람과, 비록 창기와 세리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죄인인데 마음이 주께 가 있는 사람, 주님은 마음에 가 있는 사람을 먼저 택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게 좋은 군사가 되는 으뜸이고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주여,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것을 내가 돌이킵니다. 예수를 기억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말씀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었던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주님께로 얻기를 바라는 것 이상의 주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주의 마음에 설 줄 아는,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로 마음을 결단하는 이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자녀를 길러 보아도, 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켜 보아도 마음에 드는 자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가 있어서 막 더 주고 싶은 자가 있고, 일을 시켜도 일을 그만시키고 싶은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얻기만을 바라는 신앙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이 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가려운 부분을 정말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 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게 될 자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